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364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오른손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역사의 시작에 바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애굽의 바로 왕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바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죠. 이스라엘은 광야,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과 불평을 늘어놓자 하나님이 그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셨는데 그 대가가 뭐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40년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을 했던 1세대의 모든 성인들은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이 다 지났습니다. 모세는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한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이 정복 전쟁은 순종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했고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야 되겠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하나님만 섬기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지으면 너무너무나 좋겠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가면 약간 뭔가 좀 찜찜한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여러분, 나중에 느낌이 뭐예요?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가? 뭔가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른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과 사사기 2장 7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절묘하게 이어줍니다. 사사기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모세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그럼 이어주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뭔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느낌이 오죠. 사는 날 동안 섬겼는데 그 살아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그 이후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10절 말씀에 보면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 세대들도 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누구와 다른 세대입니까?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함께 했던 장로님들이 있을 때 그 세대와
다른 세대입니다.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른 세대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2장부터 2장 11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겨오는 그 우상을 자기들도 섬깁니다. 그리고 이방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노략군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노략군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다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대적들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계속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라고 하는 그들을 구원해 줄 지도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주변에 남겨놓은 또 이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힘들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서 또 그들을 구원해 줄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이민족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도합니다.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롭습니다. 사사가 죽었습니다. 또 배반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 괴롭힙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합니다. 죽었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계속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사사의 이름은 다른데 돌아가는 패턴은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똑같아요.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통당하니까 아이고 나 죽네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 구원해 주시니까 또 살만해진 거죠.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배반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참 대단하다,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나, 참 못됐다,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못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도요, 수시로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적을 하나님 경험했는데도 얼마 못 가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나고 막 그렇잖아요. 또 뭐 배신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행동의 패턴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어요. 얼마나 은혜는 금방 식어버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패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장부터 이제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되거든요. 3장에 보면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그런데 그 3명이 등장하지만 가장 많은 기록은 에훗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만큼 에훗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이야기겠죠. 에훗이 등장할 때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뭐요? 또 이거 빼야 되는데 자꾸 또가 들어있으니까 또로 또 안 좋습니다. 이 또도 안 좋습니다. 또 했다는 말은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반복. 또 하나님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 왕 에굴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누가 힘이 세집니까? 모압 왕 에굴론이 강성해집니다. 모압 왕 에굴론이 강성해진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군대가 늘어났습니까? 좋은 무기를 샀습니까? 아니면 군사의 수가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왜 가만히 있던 에굴론이 강성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 범죄하니까 상대적으로 대적이었던 모압이 힘이 키워져, 힘이 센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평화로울 때는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숨죽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만히 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강성해진 거예요. 없던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모압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압이 잠잠해지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가만히 있던 이방 민족이 힘을 키워버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강한 대적, 왜 저 대적이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성행하느냐? 그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악은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악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제거하고 악에게 대항하면 그 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 악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죠. 그러면 악은 상대적으로 다시 힘을 못 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되게 만들고 혼란을 잠재우고 악을 없앨까를 고민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원리를 찾아본다면 그것보다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바른 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악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대적들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모압이 힘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에굴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족속들은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살고 있던 족속들이었는데 다 내치고 몰아내고 다 진멸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호시탐탐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언제 내리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보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에 종려나무가 많다는 겁니다. 나무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 동네에 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을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 물이 나는 곳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종려나무 성읍을 모압 왕 에굴론이 들어와서 칩니다. 그리고는 18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은 모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18년 동안이나. 그 18년 동안 모든 고통을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스라엘은 뭘 했을까요? 네,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사를 보내주시겠죠. 그렇게 보내준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오늘 길게 어떻게 모압 왕 에굴론을 이제 죽이고 그 모압을 쳤는지에 대한 것은 아까 성경을 통해서 쭉 읽었습니다. 그죠? 한 35cm 정도 된 한 규빗, 성인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사람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로 여겨보면 됩니다. 요만한 양날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다 찹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조공을 바치고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에훗 혼자 다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비밀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를 물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자, 이제 다락에는 왕과 에훗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말하려고 할 때 에훗이 칼을 빼들고 에굴론 왕을 찔러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붑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냐? 승리했다는 소리죠.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온 군대가 일어나서 모압을 약 한 1만 명 정도를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80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훗이 모압 왕 에굴론을 암살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담대하게 왕을 독대하고 그리고 왕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고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냅니다. 오늘 보시면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에훗,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 에훗에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먼저 이 에훗에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여호수아를 여러분 읽으실 때 마지막에 가면 베냐민이 완전히 몰살당할 뻔했죠. 한 지파가 없어질 뻔했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니까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냐민의 숫자가 가장 작은 숫자였을 겁니다. 지파로는 가장 약한 지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 사람, 그 말은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쓸 수 없는 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지파, 이것도 하나의 약점이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말하잖아요. 처음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도 저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 출신이다. 그 영향력도 없고 미약한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뜻이죠. 이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에훗이 살던 시대가 사울 왕보다는 훨씬 더 앞이니까 훨씬 더 약한 지파였겠죠.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가 왜 약점일까요? 성경에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극도로 혐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왼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 가시면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왼손은 언제 쓰냐 하면 뒷강 갔을 때, 뒷강 갔을 때, 다 볼일 보고 왼손으로 닦습니다. 그리고는 물로 씻습니다. 인상 쓰시는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이 왼손으로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악수를 청했다. 그 다음 왼손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면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만약에 왼손으로 사람을 딱 가르치잖아요. 그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모독했다고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 왼손을 쓴다는 건 이 혐오적인 행동이고 모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에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왼손잡이. 그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냈을지 조금은 짐작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왼손 쓰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숟가락을 들려고 왼손 내밀면 아버지가 딱 손등을 때리죠. 오른손 쓰라고. 손등을 때리고 때로는 밥상도 치워버려서 밥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렇게 왼손잡이인데도 어쨌든 불편해도 오른손을 쓰도록 만든 우리 사고방식 안에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왼손잡이를 더 선호하죠. 더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에도 왼손 타자, 왼손 투수가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왼손 투수, 왼손 타자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요. 뭐 야구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이 왼손을 배구에도 왼손잡이를 찾고요. 탁구할 때도 보시면 여러분 왼손잡이 한 명 끼면 전력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복식 경기 같은 거 할 때 더더욱 왼손잡이 한 명 끼면 이게 왼손이 날라오니까 어디로 날아올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복식할 때는 한 사람이 오른손, 한 사람이 왼손잡이면 경기력이 상승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왼손도 그렇지만 왼발도 마찬가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정말 잘하죠.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손흥민은 오른발, 왼발 다 씁니다. 유럽의 그 축구 잘하는 사람도 오른발로는 잘 차는데요. 왼발은 잘 못 차거든요. 슛을 때리는데. 그런데 손흥민은 오른발도 잘 차고 왼발도 잘 차요. 그래서 가치가 높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은 뭐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왼손잡이, 왼발, 뭐 왼쪽도 다 그냥 허용이 되지만 당시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뭐냐 하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왼손잡이가 오른손 못 씁니까?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이 건강한데 나는 오른손을 더 많이 써. 그래서 나는 왼손을 더 많이 써. 그래서 나는 왼손잡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왼손잡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좋게 번역은 했지만 실제 뜻은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왼손잡이 오른손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에웃에게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소위 말하면 불구자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에웃은 두 손이 다 멀쩡한데 왼손을 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웃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아래 볼 때는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못 쓰니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손으로 먹어야죠. 이거 뒷강 가서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걸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밥을. 그리고 그때는 숟가락으로 잘 안 먹잖아요. 이렇게 오물조물 먹고 화장실 갔다가 쓰고 다시 와서 먹고 이렇게 왼손 한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사람을 만날 때 뭐 악수를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그러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자,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쪽으로 이분입니다 했다가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점을 가진 사사가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훗을요, 하나님이 쓰시네요. 시대적인 배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 가장 영향력이 없는 지파 출신이고, 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에훗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에훗은요,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에훗에 대하여서 이런 해석을 했어요.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겁니다. 에훗은 비록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칠 때, 그 다음에 그 모압과의 전투할 때 그는 왼손으로 싸웠겠죠. 그런데 그 왼손의 힘이 세본들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은 그 절대주권의 하나님의 손이 에훗을 도와주시니까 왕도 모압 사람들도 그냥 한 칼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에훗에게의 능력이 아니라 에훗과 함께 하시는, 에훗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면 나에게 있는 약점도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오른손,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혹시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못 쓰는 오른손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오른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고 소심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자로 태어나서 아쉬운 것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해, 몸이 너무 약한 차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약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했더니 그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쓰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십니다. 오른팔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해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모자라니까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 가지면 자기 가진 것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지만 여러분들처럼 별로 좀 가난하게 살면, 별로 의지할 게 별로 없으면 오로지 주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주님 말고 기댈 게 있습니까? 집에 통장 좀 있습니까? 주님 말고는 기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대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의지할까요? 물론 그래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정말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기댈 것만 있으면 하나님 안 기대려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 봐도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있습니까? 금두껍이 좀 있습니까? 기댈 게 없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참 보면 미련해 보이고 참 한심해 보이는 것 같은 믿음이 없으면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되어주는 놀라운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비결이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한 것들도 다 진짜 저 사람 약한 사람 맞나? 분명히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은데도 막 하고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것이죠.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